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면서 2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인들을 지키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심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연중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세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이코스의 본문은 민수기 3장과 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인의 직무와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1장과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20살 이상 되는 그 남자들을 헤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그 전쟁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의 이스라엘의 그 수를 계수할 때에 유일하게 빠진 지파 하나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외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분하셔서 그들에게 다른 지파들이 감당하지 않는 다른 지파들에게 맡기시지 않은 특별한 직무를 그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사를 담당하는 업무와 또 그 성막과 성막의 물품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그들에게 특별히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맡고 있는 이 직무가 조금은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11지파가 맡고 있던 일들과는 그들과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직무를 감당하고 또 그 민족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위기들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는 그런 직무를 맡았다라면은 이 레위 지파만큼은 그 일들로부터 배제가 되고 그 일들로부터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와 또 성막을 담당하는 특별한 사명을 그들이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 레위 지파의 직무가 자신들이 맡고 있는 그 일상의 직무나 전쟁에 대한 의무보다 가볍다라고 느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들은 앞에 나가서 그들과 전투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레위 지파는 그곳에서 열외되기 때문이지요. 또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과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얼마나 엄격하고 또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 규율 하나하나를 지켜간다는 것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서 자신들의 일상을 거룩하게 준비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컸을까요? 11지파의 사람들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당신들은 조금 편하게 일하잖아, 당신들의 일은 우리보다 좀 더 가볍잖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그 거룩함의 사명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3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을 가리켜서 내가 특별히 구별하였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5절에 가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을 특별히 지목해서 그 레위 사람들은, 그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 레위라는 사람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 참 특별하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구나, 참 어떻게 보면은 편애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겠지요. 레위만 하나님의 것인가?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의 것인가? 우리는 아니란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직무와 성막의 여러 가지 업무들, 성막에 관련된 그 일들을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비춰본 바 아마 이 레위라는 지파, 그들의 조상 레위라는 사람은 사실 어찌게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그 레위라는 사람은 사실 그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그 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보면은 사실 아버지께 그렇게 인정받는 자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 12명의 아들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들을 남기는 장면이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몇 아들에게만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예고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레위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와 그 형 시므온은 그 누이 디나의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책망을 받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하몰의 아들 세겜과 함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누이의 수치를 그들이 부끄러워하면서 그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쳤던 그 모습에서 야곱은 그들에게 큰 실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남겼던 말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다. 너희들의 화와 너희들의 노로 인해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야곱에서 끊어지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을 그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아들이 바로 이 레위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요, 그 모습에 반전이 생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사람들을 찾았을 때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편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바로 이 레위인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야곱의 저주와 그 모세의 축복, 어느 것이 더 힘이 셌던 것 같으십니까? 야곱은 그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라고 명령했고 말씀했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느 축복과 어느 저주가 응답이 되었던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레위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 모습만 바라보면은 아버지의 그 유언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레위가 중요한 직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을 보면은 모세의 축복이 응답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라는 사람들의 레위 지파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들이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못했는가 보다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분명 흠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들을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그 레위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그 레위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전체의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예배를 도맡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1지파는 어떻습니까? 그 나머지 11지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되지 않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11지파 역시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나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선함이 있어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명기 7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큰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디 내놓고 자랑할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레위를 하나님의 예배를 도맡는 그런 지파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레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다른 지파를 구별해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그 레위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축복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특별한 것과 평범한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가치 있는 것들,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는 것을 즐겨야 할 때가 있지요.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덜한 사람을 구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판단이 나를 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직분을 향해서,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더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 그것을 분별하는데, 분간하는데, 구분하는데 우리는 익숙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능력을 증명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만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가운데, 이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조금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가져온 많은 역사와 그동안의 많은 업적들, 많은 사역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을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다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더 신실한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사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 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또 진실하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과 재직들과 목회자들이 세상의 지혜와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따르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억눌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줄인 자들이 있다면 저들을 하늘의 꼴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인생의 답답함과 어둠 속에서 헤매는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분주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귀인과 도움과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소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에 저희들의 기쁨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치도록 이 하루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은성 위임 목사님의 방송 설교와 말씀 산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또 영락 어린이집과 보리넌, 애니아의 집과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과 주간보호센터와 용산 장애인 복지관, 해블린 재가노인 복지센터 등 영락 사회복지재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무런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다만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너희를 택하심이 이스라엘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택하시는 종이었음을 저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직분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를 지난 80년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꿈꾸고 계획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이곳에 영락교회를 세우심이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지혜와 저희들의 다짐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신 가운데 저희 영락교회가 이곳 가운데 서 있으며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도 함께 예배에 계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말씀 앞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사님의 많은 미디어 설교와 방송 설교와 말씀 산책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파를 타고 가는 그 말씀과 그 기도 가운데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에 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통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사회복지재단 가운데 속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 일 가운데 헌신하는 성도들과 많은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영혼들을 섬기며 돌볼 때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또 노약자들을 또 여러 가지 언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몸으로 생겨나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채우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입술 가운데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이 그 삶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